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특별히 부활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부활절을 지키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역사 이래로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삶을 현실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성도들도 부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 말뿐이고 지식이고, 실제 모든 생활의 중심은 이 현실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 실제 영원한 내세,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돌아갈 영원한 내세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잘 깨달아서 오늘의 생활을 영원한 내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 3세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안에 3세계가 있는데, 첫째,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신의 세계란 하나님 자존 세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신 세계를 말하는데요, 이 세계에는 삼위 하나님과 시적인 아들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은 신의 본질과 본성이 같고, 그리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한 하나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신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이 신의 아들들은 신의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나왔지만 무엇이 다르냐? 삼위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냐?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신의 영광과 능력은 없는 시적인 형태의 아들로 나왔다는 것이죠. 시적 형태의 아들로 나왔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느냐 봤죠? 신의 존재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신 성부 하나님께로 나온 신의 아들들, 씨적 형태의 아들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의 세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된 첫 번째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천사의 영이 있죠.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 가운데 일부가 타락한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택자의 영과 불택자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이죠.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영적인 존재도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영물이 있고 영체가 있습니다. 영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영물은 영 자체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천사와 마귀와 불택자의 영은 영물입니다. 이거는 영 자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로, 영 자체로 만들어진 영물입니다. 그리고 영체가 있는데 영체라고 하는 것은 몸입니다.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체라고 하는 것은 옷과 같다는 것이죠. 옷. 영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몸이다. 영적인 몸으로 그 영적인 몸에 아까 신의 세계에서 나왔던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 영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것을 영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체. 그 영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영의 몸을 벗을 때가 옵니다. 그게 부활하는 때인데 영의 몸을 벗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부활인데 그 영의 몸을 벗기 때문에 그것을 영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잠시 필요해서 영의 몸을 입고 있는 것뿐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영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물론 영적인 존재들이 아주 큰 능력이 있지만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고 그 능력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유한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신의 능력은 어떻죠? 신의 능력은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 무한하고 무궁하고 그렇죠. 어디든 충만하고 그건 신적인 존재고요. 영은요?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존재도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존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런 아주 큰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신에 비교한다면 그 능력은 굉장히 유한적이고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물질 세계가 있죠. 물질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두 번째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현실 세상이 바로 물질 세계입니다. 그럼 물질 세계에는 대표적인 존재가 누가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죠?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아까 영체를 설명했듯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럼 육신의 몸을 누가 입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육체라고 하는데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몸이다. 그 육체라고 할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그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주인이 누구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이에요. 중생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영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다시 영체가, 그렇죠? 영이 이 세상에 올 때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주인은 성도의 중생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육체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육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중생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중생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것이 영생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성도가 중생한 영을 중심해서 중생한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중심해서 산다면,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산다면 그 삶은 영생의 삶이 되지 못하고 멸망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 그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식욕, 배설욕, 그렇죠? 명예욕, 이런 것들. 수면욕, 이건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성적인 욕구.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다니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건 이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영적인 기능이 있는데, 영적인 기능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육체의 본능과 이성적인 욕구만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삶은 성경에서 보니까 멸망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는 물론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와 이성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생한 영이 주인이 되어서 중생한 영에 이끌려서 신앙으로 살 때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는 3세계가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 신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는 신의 세계가 있고,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된, 창조된 세계다. 신의 세계는 창조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세계다. 하나님 스스로 충만한 세계다. 그 신의 세계에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온 시적 형태로 나온 신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신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천사와 마귀와 택자의 영과 불택자의 영이 있다. 영은 또 두 종류로 나뉘는데 영물이 있고 영 자체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영 자체인 영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체가 있다. 영적인 몸이 있다. 영체. 영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몸을 입은 주인이 있다. 그래서 영체라고 한다. 이 영체는 언젠가 벗을 몸이다. 그 영체의 주인은 누구냐? 아까 신의 세계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 주인으로 있는 그 몸을 영체라고 한다.
세 번째, 물질 세계가 있다. 물질 세계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물질 세상이다. 물질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몸은 육체라고 한다. 육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한다. 그 육체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육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까 중생한 영, 성도의 영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성도의 영, 중생한 영을 중심해서 살아가면, 중생한 영을 중심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생이고 신앙이고 구원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 이성적 욕구, 이 중심으로 살아가면 성도가 세상에서, 그러면 그 생활은 멸망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참된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참된 부활의 의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난 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으로 다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느냐, 아니면 다시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본래의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의미냐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부활의 의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 그냥 예수님이 33년 동안 입고 살았던 그 육신의 몸이 죽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던 부활은 그 육신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났는데, 그 몸은 부활체다, 부활체. 그 몸이 부활체다.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몸이 통과되기도 하고. 이런 부활체다. 그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부활의 참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자, 신이, 성자 하나님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완전하시고, 그렇죠?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신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필요해서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겠느냐 하는 거죠. 아, 그렇지 않아요? 무한하고 무궁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 그 부활의 몸이 필요해서 그걸 입겠느냐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눈에 보일 때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저들의 눈이 보일 때는 그 모습이 보였지만, 그 이상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안 보였단 말이죠.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신의 모습으로, 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부활은 뭐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체는
우리의 육체, 육신의 몸은 죽음을 통해서 벗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주인인 뭐가 나오죠? 영이 나오죠. 영체가 나옵니다. 그 영체는 어디로 가죠? 죽으면 영의 세계로 가죠. 영의 세계로 갑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은 사람들은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 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 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영의 세계는 음부와 낙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자색 옷 입은 부자가 나오죠. 네, 그들이 죽었죠. 나사로는 어디 갔죠? 아브라함 품에서 쉬고 있죠. 낙원이에요. 자색 옷 입은 부자는요, 음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죠. 그 음부란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그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세계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신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백보자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성도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영체를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몸을 벗어버리면 뭘로 나타나죠?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아들로서 그 신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누구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신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맏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동생들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맏아들이 된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우리가 육신의 몸,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은 형제가 아니에요. 구세주죠. 구주예요.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는 형님,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뭐라 그랬다고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큰형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다. 참된 부활의 의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아주 존귀한 자들이고 영광스러운 자들이고 우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잠시 잠깐 후면 이 세상을 떠날 자들이다.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영광의 세계, 신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을 보고 욕심부리고 허황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세상이요, 불의한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이 불의한 세상을 신앙으로, 구원으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의 능력과 영광을 덧입으라고 우리를 불의한 세상에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신앙으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잘 입어서 큰 신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